홍성환 팀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비밀한 아내와 둘이 나누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일 저녁 우리 두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함께 나누는 대화가 바로 오늘 강의의 컨셉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둘이 있을 때 가장 소소하지만 가장 정겹고 또한 흘리기 싫은 중요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보 오늘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봐. 혹은 오늘 여보 오늘 이런 뉴스를 보았네. 혹은 이런 일을 내가 겪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상담심리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자녀들이 집에서 빵을 손에 쥐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빵가루가 방 이곳저곳 구석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집안 방바닥에서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저는 저희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하민아, 하이라, 여기 와봐. 이것 봐. 개미가 있지? 우리 집엔 이제까지 개미가 없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빵을 한 자리에서 먹지 않고 손에 들고 돌아다니니 빵 부스러기가 이리저리 떨어져서 그 냄새를 맡고 개미가 온 거야. 아빠, 개미는 어떻게 냄새를 맡고 왔어요? 전에 없던 개미가 갑자기 집에서 생기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밖에서 계단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겠지? 아빠, 개미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라고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순간, 그런데 그것은 저는 웃음이지만 아이는 웃으라고 한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정말 궁금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우리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심리와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터지는 장난,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들의 공세 속에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사고와 심리를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혹은 그것을 억누르게 된다면 그들은 그 나이대에 받아야 할 이해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심리적인 결핍이 생겨서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서 이상 행동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리학인데요. 오늘은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도움될 만한 실험을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드웩 교수가 했습니다. 대상은 뉴욕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고요. 아주 쉬운 문제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나온 점수를 가지고 한 친구들에게는 야, 너 참 똑똑하구나. 넌 정말 재능이 뛰어나. 라고 하는 지능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요. 또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너 정말 이거 푼다고 해결한다고 애썼구나. 라고 하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시험은 한 가지는 어려운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쉬운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요,
90%가 어려운 시험지를 골랐고요. 그리고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쉬운 시험지를 골랐습니다. 애들에게 머리가 좋아, 넌 지능이 좋아, 재능이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애들은 점차적으로 안전지향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계속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능과 재능에 길들여진, 칭찬에 길들여진 친구들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맞닥뜨리면 언젠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테스트를 했는데요. 세 번째 시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어려운 시험지. 그런데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 그들 속에 있었고요. 하지만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 그 시험 문제를 거의 다 대부분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시험은 처음 나누어졌던 그 쉬운 시험 있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풀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 첫 번째 치른 시험에 비해서 성적이 30%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친구들은 오히려 첫 시험보다 20%나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에게 지능과 재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IQ가 고정되었다 혹은 지능과 재능은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친구들을 향한 재능에 대한 칭찬보다는 가지고 있는 노력 그리고 그 배움의 열정에 대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실험은 6번이나 반복적으로 다른 그룹에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은 우리가 보기에 아동에 관심이 있는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의 교육 학습 방법,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한 가지 더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한 5년 전이죠. 4월 달에 전 세계의 주요 신문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 실험의 연구를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서 금전적인 보상이 학업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위해서 미국 뉴욕과 워싱턴, 시카고, 댈러스 등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1만 8천 명, 무려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3년 동안 630만 달러, 약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들였습니다. 그 과정은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 포상금을 주게 하였고, 그리고 독서, 출석, 수업 태도 등에서 다양한 기준을 세워놓고 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공부에 열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가 아주 단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3년에 걸친 프로젝트의 결과는 현금 보상이 학습 능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지 못한다라는 결론만 얻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라는 선물이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흥미와 자발성을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1970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래퍼가 한 실험의 결과에서 이미 알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매우 잘 알려진 이 실험의 결과가 있음에도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는 똑같이 그 실험을 반복했다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의 실험은 래퍼의 실험이 아니었고요. 래퍼의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래퍼는 유치원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서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의 어린 친구들에게 그림을 잘 그렸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상을 주었고, 세 번째 집단의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2주 뒤에 아이들에게 또 다른 자유시간을 주었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림을 그려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 친구들이 그림을 그릴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보상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보상을 받으면은 그 활동을 더욱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집단 중에서 첫 번째 집단을 우리는 그림을 많이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보상을 받은 집단이 9%의 결과를 보였고요, 두 번째가 17, 세 번째 집단이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친구들이 18%로 아무런 상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외재적인 동기, 즉 보상이나 상금을 받을 때 내재적인 동기, 흥미가 사라진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보상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흥미와 그 동기 유발하는 그 무엇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유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과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어느 쪽이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 대해서 더 자부심이 높겠습니까? 개인의 상황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부의 환경과 심리적인 내적인 요인은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우울한 것도, 그리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다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꾼 꿈이고요, 아내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밤에 꾼 꿈의 내용입니다. 꿈 내용 뒤에 제가 꿈을 자세히 적고 그리고 개인적인 꿈의 해석을 각 문장마다 덧붙여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 꿈은 300m 이상의 거대한 우상, 마치 우리가 요르단의 사막지대에 페트라라는 거대한 성을 갔을 때의 그러한 느낌과 같이 집차를 타고 그 메마른 광야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느낌은 이미 그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두 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그들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 해석은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한 꿈이었고 그들이 의미 부여가 되면 안 되었고, 그리고 이 꿈은 우상이 이 꿈의 주인공임을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바로 앞에 제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어마어마한 우상의 그 위용 앞에 나는 기가 눌리고 영적으로 숨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을 올려다보자 위압감을 느끼고 돌덩어리뿐인 우상을 내가 부서뜨리리라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의 해석은 앞으로 우상과 내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많이 꿈을 꾸는 것 중에 어느 누구와 싸우거나 어느 누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전투에 나가는 꿈을 꾸면은, 저는 예전에는 많이 패배하는 꿈을 꿨는데 언젠가부터 승리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자 더 이상 그 꿈은 꾸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제가 꾼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난 뒤 그와 같이 꿈을 수첩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시간 그 꿈의 느낌과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은 각 사람마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패턴이 읽혀지면은 그것을 바로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점은 현재 꿈에 나온 내용과 그 대상에 내가 꿈꾸니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급한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내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억나는 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꿈은 가끔씩 의미 있는 날에 꿉니까? 아니면 꿈은 매일 꿉니까? 개인적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꿈은 매일 꿉니다. 사람들은 수면 상태를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라고 나누는데, 렘이라는 뜻이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Rapid Eye Movement, 고속 안구 운동입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그냥 렘 수면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를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렘 수면일 때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마다 렘 수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 수면, 빌렘 수면, 렘 수면, 빌렘 수면, 이렇게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꿈을 꾸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수면 중에 눈을 막 움직일 때 있죠. 렘 수면 기간에 누군가 갑자기 흔들어서 지금 무슨 꿈을 꿨어? 빨리 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자기가 그만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 알겠어 다시 자 라고 하면 다시 자는 그런 실험을 꿈 실험에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마다 꿈을 꾸는 것이 꾸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것은 저희 기독교에서 또한 적용되는 건데, 꿈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현재 내 무의식의 상태, 불안과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후자가 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갈등, 불안을 마음속에서, 무의식 중에서 그 꿈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꿀 때는 그 꿈을 기록하시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해석과 자신의 느낌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몇 번 반복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불안을 겪고 있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용 전념 치료라는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그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였던 것, 경험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문제를 끌고 오고, 그리고 미래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실현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문제의 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도 해결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것만이 우리의 것이고요. 미래의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손을 내어 잡을 수 있나요? 미래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현재의 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미래에 만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만날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죄사함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나 예전에 회개했어, 앞으로 죽기 전에 회개할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와 또한 이상행동을 연구하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은 없어, 단 한 번도 내 삶에 고통은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나의 삶은 오직 성공뿐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소설가 박완서 씨의 아들은 의대에서 돌연사 했습니다. 예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박완서 씨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슬픔 가운데 어느 날 한 수녀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찌 박완서님만이, 그리고 그 가족만이 그 아픔과 고통 혹은 죽음의 고통 없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그 고통을 바로 바라보고 헤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 후에 더 성장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눈으로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걱정을 가지고 걱정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오고 가는데요. 그 감정들, 여러분, 그 감정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감정에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기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에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려움. 예전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기에 내가 피할 수 있었고 아주 힘이 센 무엇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나는 두려워, 나가서 싸우기 싫어 라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생존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난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두려움의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울이란 감정, 이것에도 긍정적인 게 있을까요? 우울이란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우울하지 않다면 집안에 혼자 있는 거야. 난 우울하지 않아, 나 혼자도 평생 잘 살 수 있어. 사회라는 기능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가정이라는 기능도 무너져 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우울이 있기 때문에 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발로 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픔이란 감정, 긍정적인 측면이 없을까요? 내가 슬프지 않다면, 난 슬프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죠. 내가 슬프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욱더 나에게 소중했어. 떠나간 그 사람이 더욱더 나에게 중요했어. 내가 앞으로 누군가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슬픔의 긍정적인 기능. 질투란 감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의 무용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것이야. 나는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 만약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구파발교회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선명하게 우리 구파발교회 외관을 한번 건물을 그려 보십시오. 모두 다 그려 보았습니까? 이 앉아 있는 자리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 앞에 강단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다 그렸죠?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30초 동안 구파발교회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해 보십시오. 시작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난 30초 동안 구파발교회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모두 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아 보십시오. 또 다른 실험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다 허용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도 괜찮습니다. 네, 눈을 뜨세요. 첫 번째, 눈을 감고 구파발교회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했을 때 구파발교회를 떠올렸던 횟수와 지금 두 번째, 자유연상을 통해서 구파발교회를 떠올린 횟수, 어느 것이 맞나요?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사고를 억제시킬 때 그 사고가 더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 억제시키고 무언가를 재단할 때 사람들은 역효과적으로 더욱더 그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나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음을 우리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똑같은 실험인데요,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에게 북극곰 사진을 위에 선명하게 보여주고요, A 집단에게는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고요, B 집단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북극곰 생각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분은 나갈 때 100만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결과는 북극곰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었으며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A 집단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B 집단보다 훨씬 더 북극곰을 많이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구파발교회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분에게 제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교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 적용되냐면요,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현재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우울이 지속되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속으로 그것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면 버리려 할수록 노력할수록 그 생각이 더 잘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 심리학적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 통제의 무용성을 깨닫게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픈데 그 아픈 부위가 굳어 있는 사람 있죠. 경화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넌 아파, 지금 아파, 어딜 가, 빨리 무언가 운동해, 통제해 라고 하는데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화되었기 때문에. 아픔을 아픔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큰 병입니다. 그래서 몸에는 뇌경색이 오기 전에 수많은 전조현상, 이상신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결국 뇌경색이 오고 마는 환자는 그런 신호를 다 놓친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에서 큰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위기를 당할지 모른다, 넌 지금 위험한 순간이야 라고 수많은 신호를 알려줍니다. 우리 신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결국 놓치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폭발되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수 없는 전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고 정신이 굳어져 있어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하고 전념하는 거죠.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자신에게 온 것을 억제하고 차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870년도,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이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유명한 정신의학과 의사, 그리고 개인 심리학을 만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분은 인간 이해라는 책을 지게 된데요. 1927년, 무려 한 9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공동체 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은 대부분 인간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결과이다. 늘 강조하는 중요한 문제점이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건성으로 대화하며 함께 화합하지 못한다. 사회라는 커다란 체계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는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도 서로 낯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는 부모와 부모인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어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인간 상호 간의 이해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공동체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사라지고 좀 더 나은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에 현혹되고 쉽게 오해를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저해하고 있다. 무려 90년 전에 2010년도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문제, 이 내면의 문제,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보면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질문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무시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윌 헌팅에게 상담자인 숀 맥과이어가 교수가 던진 질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이 질문에 천재인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야? 이 질문에 명쾌하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현재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더욱더 모든 일어나는 감정들과 꿈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